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33번째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에 있어서의 노장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장사상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단원으로 들어가면 자연의 이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현대인의 삶에서 무의 자연의 도가 갖는 의미 무의 자연의 도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의함이 없다. 스스로 그러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동호 반복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음동이에요. 이음동이 다른 의미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른 의미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음동이. 그래서 무의와 자연은 그거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노자 장자가 좀 이해가 쉬워요. 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 그랬어요.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무는 이때 이제 도라는 얘기는 이때의 도는 뭐냐면은 근원초로서의 도예요. 근원초의 도를 즉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강아지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게 용어가 개념화가 됐어요. 그러면 진정한 강아지의 뜻,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해석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는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그랬어요. 무와 유라는 개념이 나오죠. 따라서 이 무와 유에 있어서의 이게 경계예요. 경계. 이 경계가 뭐냐면 일지라는 거예요. 일지인데 이 일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와 유는 무는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하니까 이게 무에서 유가 이렇게 흘러나왔을 때 이거는 뭐예요? 무는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이 세계에 드러난 모든 것이니까 세계에 드러난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만물이 되는 거죠. 만물. 그래서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그러니까 무가 뭐지요? 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때의 무와 유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번에 줄곧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무와 유가 공존을 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와 유가 공존하는 세상. 그래서 무는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이 얘기는 우리의 만물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게 무고 그 만물이 완전히 드러난 형태가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는 우리가 유에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무의 개념은 뭐예요?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거 보세요.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 것인데 같은 것의 다른 양태라는 거죠. 다른 것의
다른 양태, 같은 것의 다른 양태. 그래서 같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합니다. 현묘지도에서 우리가 최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지도. 그래서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의로다. 원래 온갖 것들이 들락달락하는 게 뭐죠? 이게 경계란 말이에요. 이 경계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지라고 그랬죠. 일지인데 이 경계에 있어서의 툭 튀어나왔다는 건 뭐? 발음으로 보이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지의 경계로다. 이거 원문이에요. 원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로움으로 인해, 인류는 스스로 뭐를 했어요? 이로움을 내가 얻었어요. 이로움을 얻는 만치 우리는 대자연과 대우주가 오랜 시간 동안 운해온 질서 법칙을 뭐를 했어요? 파괴하고 있다. 이로움으로 인해서 파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제로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자연은 만물을 생산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더불어 함께 지낸다는 거죠. 이게 자연은 만물을 생산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이때의 자연이라는 것은 뭐죠? 이 자연은 무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생산하지만, 그러니까 만물이 생산된 것은 생산하는 건 무이지만 이렇게 생산되고 나오는 건 유이다. 이 유는 각자가 도생을 하고 있지, 각자 도생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조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이 보류하면서 태어날 각각이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 장자의 무소유 사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그들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노자는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적 존재이며 모든 사물과 같이 배후에 있는 절대적이고 참된 자연의 원리를 뭐라고 해요? 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사물과 같이 배후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게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의 개념이 같이 배후에 있는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천리가 성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서 그것이 운행이 되는 것은 뭐예요? 자연의 원리이다. 참된 자연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도라고 한다. 이러한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본다 이 얘기죠. 본질을 못 본다. 우리가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적어보세요 했더니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손가락만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한편 노자는 세상의 혼란 원인을 본연의 상실과 모든 자기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본연의 상실이라는 건 뭐죠? 이 도 개념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본연의 상실이라는 건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참된 진리라는 거, 참된 이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상실과 모든 자기에 의한 것을 본다. 모든 자기,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은 무의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무의라니까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건 자연에 따라 행위한다. 스스로 그러하다. 이러한 거죠. 무의와 자연에 더 이상의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인간 사이에 발견되는 인위적 행위, 이 계산된 행위, 과장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인 행위, 함부로 하는 행위는 일체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 무의는 자연스러운 행위죠. 그래서 무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작은 생선을 뒤집는 것과 같다. 그 손이 자주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주 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게. 그래서 이는 작은 생선을 삶을 때 자주 뒤집으면 생선이 부서지듯이 큰 국가를 다스릴 때는 인위적 통치를 아끼며 무위의 통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위의 통치가 되려면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 그 국가의 저변에 있어야 돼요. 저변에 정의의 원칙이 없으면 그 국가는 항상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경제도 그렇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이 있으면 상식적이 됩니다. 근데 정의의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럽지.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옷과 무기도 쓸 필요가 없는 작은 나라,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무기는 있어요. 근데 이 전쟁 무기를 쓰지 않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죠. 요즘 우리 전쟁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죠. 그 불안정한 나라라는 거죠. 적은 백성들이 스스로 삶에 만족하며 사는 나라, 소국 과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으로서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함께 살아보자 이거죠. 이런 형태에 있어서 집단적인 공동체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한 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에 이제 무교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삶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종교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주의를 옹호하면서 사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뿐만 아니라 노자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해서 상선약수 해갖고 최고에서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가장 으뜸내는 서는 물에 비유하여 물의 성질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지만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낮게 있는 모든 것을 적셔주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 수평을 유지해주는 공평함이 있기에 세상의 변화와 한 호흡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방법으로 물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은 다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물은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죠? 경로하잖아요. 경로. 그게 경로를 했을 때는 그게 뭐예요? 부자연스럽다는 거지.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덮어버리잖아요. 인구가 적은 나라에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이게 여기에서는 기계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많은 전쟁 무기라고 봐야 이게 될 거예요. 인구가 적은 나라에 많은 전쟁 무기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하라. 백성들이 죽음을 중히 여겨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을 하고 이상한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명을 존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편안하다,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곳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정착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하라. 농기계 기구면은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잖아요. 그 기계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전쟁 무기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맞아요, 이게.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이것도 전쟁의 무기라니까요. 타는 일이 없고 비록 가복과 무기가 있어도 내보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세상에 살도록 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전쟁 무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안함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자기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는 보관은 하고 있대. 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노끈을 메어 쓰도록 하고, 이 노끈을 맨다는 게 뭐냐면은 무위예요. 무위. 예, 행함이 없다. 이게 자연스럽게 노끈을 메어 자연스럽게 뭐를 해요? 우리의 삶을 정착하면서 살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위, 행함이 없고 자연스럽고 도덕스럽고 순리를 회복하도록 하고, 음식을 달게 여기며 먹도록 하고, 옷을 아름답게 생각하며 입도록 하고, 거처를 편안하게 생각하여 살도록 하며 풍속을 즐기도록 하라. 이것을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노끈을 메어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되, 노끈을 메어 쓰도록 하고 라는 얘기는 서로가 보호하고 안전함이 지탱이 되게 하고, 음식을 달게 여기며 먹도록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굶는 자들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아름답게 입도록 한다는 건 사람들이 따뜻하고 멋을 낼 줄 아는 거, 그리고 거처를 편안하게 생각하여 살도록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속은 풍속이라는 거는 죽은 자 산자를 의한 의식주 및 그 외의 모든 생활 습관을 우리는 풍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노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서로 바로 보이고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자, 이건 그 국가 간의 경계가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전쟁이나 다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침략을 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잘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다 원문이 이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상선약수 그랬죠.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낮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를 뿐이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고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지혜 심연을 담는 마음, 사람들 같은 사귐,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때를 기다린 움직임, 겨루는 일이 없지만 아무런 바른 일도 없다라고 하니까 상선약수라는 거는 낮은 곳에 저변에 흘러가면서도 인내가 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자를 한번 볼까요? 한편 장자는 노자의 도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자신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장자가 말한 도는 노자의 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랬죠. 근원적인 도라는 거죠. 무릇 도는 식지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인위적인 행함이 없고 형체도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 도는 근원적인데 이게 무의 개념으로 지금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장자는 도에 대해 천지 만물을 생선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죠. 하나님.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 이건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유배에 있어서 이 성리학 그러면 이 성리학이 뭐죠? 이게 천리, 하늘의 이치가 우리의 각각의 사물에 있어서의 내재되어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물 속에 내져 있는 존재, 이걸 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은 도이다 아니다? 도의 하나이다. 도의 하나이다. 그래서 무릇 도에는 정황과 믿음은 있지만 어떤 작용도 어떤 형체도 없다. 도에는 정황과 믿음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설명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체득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마음으로 전할 수는 없으나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체득할 수는 있으나 그랬으니까 이 체득이 뭐예요? 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도를 깨달았습니까? 이게 각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각이라는 의미는 깨달았느냐, 체득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천지가 아직 생기기도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귀신들을 신령하게 하고 황제를 신성하게 하고 하늘과 땅을 낳았다. 태극이 위에 있으면서도 높은 듯이 하지 않고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깊은 듯이 하지 않는다. 뭐가요? 이게 도가 그렇다는 거죠. 도는 우리가 내재적으로 뭐예요? 성이라고 그랬죠? 도와 성은 얘네들은 일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로 들어가세요. 나로 들어가세요. 나로 들어가면 뭐가 열려요? 도의 문이 열립니다. 도의 문이 열립니다. 도의 문. 이 문이 열리면 입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나. 내가 그래서 도의 입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성을 하고 성찰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까지 이런 게 변했어요? 변한 게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이게. 동각자, 도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동각자가 얘기하는 도는 근원처로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장자는 어떻게 받아요?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거는 성의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다. 이게 뭐예요? 이 성에 있습니다. 어째서 그처럼 하찮은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풀이나 논에 자라는 피에도 있습니다. 이건 동물이죠.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동학자가 또 더욱 하찮은 것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와나 벽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생물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물이죠. 생물에도 있고 무생물에도 있고 오줌과 똥에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오줌과 똥은 모든 오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동각자는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돌은 장자가 얘기를 했을 때 동각자한테 얘기했을 때도 도 알고 싶어 그러면 네 안으로 들어가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자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자아의식을 버리고 그랬어요. 뭐요? 자아의식. 나만이 우리만이 이걸 버리라 이거예요. 사물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위, 이게 자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위 자연. 여기에 따라라. 또한 장자는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근원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물에는 기천의 구별이 없으나 사물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사물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는 사물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는 도의 근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나는 귀하고 상대는 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의 입장, 근원의 입장에서 모두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차별 없는 자연의 본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도를 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손가락으로서 그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 자, 이거 보세요. 손가락으로서 그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님을 밝히는 것. 이게 문장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문장이 돼요? 안 되잖아요.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구나. 이게 문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의 표현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깨달은 자는 이거를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게 이 뜻이고, 얘가 이 뜻이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손가락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닌 것을 가지고라는 도의 근원을 가지고, 손가락이 이게 무에서 유를 얘기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유에서 손가락으로서 무를 얘기하는 거. 유, 무. 여기는 무, 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로서 말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게 돼 있지만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접했잖아요. 우리가 성철 스님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 저게 무슨 말이야? 저 미친 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3단계로 얘기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요 산은 물이로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나중에 또 원위치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상고보리가 여기에 여기 이게 그러고 나서 원위치 되는 게 여기에 여기와 여기는 현상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니 깨달은 자도 여기에 있고 깨닫지 못한 자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보면 뭐예요? 똑같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길은 다짐으로써 만들어지고 사물은 그렇게 불러서 이름이 생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물은 본래 그러한 바가 있고 또 옳은 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물이 없고 옳지 않은 사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풀줄기이든 큰 기둥이든 추함과 아름다움이든 희한하고 기괴한 것이든 도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하게 된다. 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모두 유기적 관계,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게 같이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형이상과 형이 하나 지금 공존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유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 형이라는 거, 깨닫는 자가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깨닫는 자를 우리는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자는 노자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실을 골고루 뛰어넘기 위해 영원함을 추구한 것과, 이게 뭐예요? 진리 이데알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곧바로 현실 속에서 뛰어들어 그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오히려 더 큰 생명의 의의를 찾으려 했다. 자, 노자는 뭐라고 해요? 서양으로 얘기하면 플라톤이고, 장자는 뭐예요?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현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이를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니까요. 소크라테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둘 사이를 지금 같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삶 속에 도가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자는 이 세상의 모든 객관적인 실제나 현상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변화돼 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에서는 모든 객관적인 실제나 현상은 뭐예요? 유가 없어진다, 죽는다,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기에 도덕 이념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예학과 법도와 같은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귀천 등의 차별이 없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도의 관점을 우리가 뭐로 얘와 아까 법도로 이걸 드러냈는데 이 법도로 드러낸 것은 뭐요? 실천적인 개념으로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 실천적 개념은 문화에 따라서 같다 틀리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화가 동일시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동일시 됐을 때는 이게 진리에 발을 맞추는 거라 순리의 모습으로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알아보기 조삼모사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이거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사물은 본데 하나인데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물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려 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볶는데 이것을 조삼이라고 한다. 조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자, 조삼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다. 원숭이를 부리는 사람이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말했다. 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대요. 아니, 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냐? 그러니까 원숭이 부리는 사람이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사람도 지금 당장에 7개 있는데 이거 아침에 4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그러면은 아마 절반 이상이 아침에 4개 먹을 거예요. 이럴걸요? 이게? 내가 저녁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과 저녁에 약간 차이는 있어도 모두 7개라는 것. 하루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 변화도 없는데 화를 내고 기뻐하는 대응을 나타내는 건 역시 아침이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이다. 인간도 원숭이를 비웃을 수는 없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게. 네? 이 원숭이 같은 자들한테 참 끌려다니는 거 보면 되게 웃기는 세상이죠. 자, 더 알아보기에 장자의 꿈 이야기. 이게 호전몽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어요.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 유유자적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꿈꾸고 일어나면은 그 꿈의 세상이 진짜 세상인지 지금 내가 깬 세상이 진짜 세상인지 헷갈린다 이 얘기예요. 꿈속이 과연 진짜 세상일까? 아니면 지금 이게 진짜 세상일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와 나비에는 틀림없이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 구분이라는 게 뭐예요?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을 것이다. 꿈과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경계. 그 경계, 이 경계가 뭐냐? 이게 뭐지? 이게? 그것을 이르러 말하기를 물화라 한다. 물화. 이 경계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바뀜의 경계인데 그것을 우리는 장자는 물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더 생각해보기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흔히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현실에서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영화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를 우리가 프로그램 안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 세계를 그 프로그램과 현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꿈으로 이제 대비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인공두뇌를 가진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인공두뇌 이게 AI예요. AI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호흡이 끊기면 죽는다. 인간도 내부적으로 전기가 흐르거든요. 인간도 전기가 정전이 되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봇은 안 그렇습니까? 로봇은 전기 흐름으로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도 전기를 끊으면은 얘도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거 죽잖아요.
단지 얘는 AI는 뭐예요? 겉이 우리와 같은 표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걸로 되어 있고 인간은 표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개발하면 계속해서 이게 개발이 되죠. 얘네들 스스로 개발이 안 될까요?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인공 두뇌에 의해 뇌세포의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한 인간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깨어난 유일한 인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공 두뇌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 두뇌에 의해 인간의 무의식 영역까지 지배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 속에서 출발한 영화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영향이 큰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평소 꾸었던 꿈이 잠에서 깨어났던 경험을 적어보고 현실과 꿈의 차이에 대해 발표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노자 장자의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